네, 오늘 제목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하탄에서 체포되었다라는 글과 함께 그의 사진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으로 온라인에 퍼져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진이 가짜이고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갈수록 세상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뉴스들로 더 가득하게 되는 것 같아 무서운 생각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짜 뉴스가 오늘날의 시대 인공지능이 발달한 지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 중종 때의 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리학자 중에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리학자 조광조는 그 당시 중종의 신임을 얻어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에 불만을 가졌던 훈구파 세력은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 모양으로 꿀을 바른 후에 벌레가 이것을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그를 역모로 몰아 결국 사약을 먹게 해 죽게 했습니다. 이렇듯 가짜 뉴스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죽게 만들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많은 정보를 갖는 것보다 올바른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 진짜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2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잘못을 책망하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몇 명의 사람들이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부르는 척하면서 중간에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비밀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 바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천부장은 군사 470명과 함께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로마법에는 죄가 없고 단지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고소를 하려 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장로 몇 명과 함께 가이사랴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변호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사실은 말하다라는 뜻의 레트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수사학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레토닉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사학. 이 수사학이 그럼 뭘까요? 수사학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설득을 수단으로 대중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웅변가나 언변가라고 하는 게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처럼 법적 지식을 가지고 법의 논리를 다투는 변호사와는 다른 개념의 직업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둘로는 정통
정통적인 법률가는 아니었지만 웅변가나 연설가로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변론을 하는데 탁월한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가 얼마나 이런 일에 타고난 능력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입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더둘로가 벨릭스를 향해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태평하고 당신의 선견으로 많은 것들이 좋아졌으니 우리가 당신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 같아요? 아부하는 내용 같죠. 하지만 더둘로가 말한 이 내용은 하나도 사실인 게 없었습니다. 당시 총독 벨릭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좋아했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폭정을 일삼는 총독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과 총독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둘로는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총독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부하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가 고발하는 내용은 이렇게 시작부터 이미 거짓을 진짜처럼 꾸미는 가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진짜 같은 가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로가 말하는 바울의 죄가 뭡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요한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폭동을 일으키다,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선동해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울의 행동이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전염병은 두려운 질병인데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은 얼마나 더 위협적인 느낌이었겠습니까? 더둘로는 총독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이런 단어들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23장에서 천부장이 말한 것처럼 로마법에서는 그 죄목을 찾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둘로는 바울을 단순히 종교적인 잘못으로만 몰고 가면 이 총독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키는 존재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 그에게 죄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이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비 교주 이런 이단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를 가리키는 당파 혹은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를 따르는 이 나사렛 집단들은 언제라도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위험하다, 이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종교적인 것이라 총독 벨릭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었기에 바울의 죄도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총독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서 우리의 율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빼앗아 이곳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총독에게 소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6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에 없음, 이 내용에 들어간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맨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어떤 사본에는 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있으면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폭동이나 반란이 없이 조용하게 잘 지나가는 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시기가 벨릭스 총독 벨릭스의 이 뒷배가 되었던 그의 형이 로마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형이 네로에게 잘려서 정치권에서 사라졌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총독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뒷배였던 형도 사라지고 이제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이 있은 2년 뒤에 벨릭스는 총독에서 해임되고 로마로 소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의 상황과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바울을 신문하라고 압박하는 상황, 게다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더둘로의 말을 총독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더둘로가 주장하는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만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기도 하고 사실인 이야기에 전혀 다른 내용을 덮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의 동조와 함께 여론으로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라고 믿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아예 처음부터 가짜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가짜를 진짜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와와 뱀으로 만난 그런 만남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어떤 과일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진짜를 가지고 가짜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살다가 인간은 그 이후부터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그런 인생의 조상이 된 거죠. 지금도 세상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고 싶은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을 따라 사는 게 뭐가 나쁘냐고, 인생 뭐가 있냐고, 이렇게 좋은 것을 즐기다 가면 그만 아니냐고. 그러니 너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만을 따라간 그 길 끝에는 결국 영원한 부끄러움과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가짜를 구별하는 싸움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지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모습만 봐도 잠깐만 딴 생각하고 잠깐만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말씀에 서서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놓지 마십시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오늘 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짓과 가짜의 삶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짜의 모습, 이 더둘로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수사학이나 다른 공부들을 많이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품위나 예의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신이 고발하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이기는 것만이 목적인 삶, 아니 그가 그 이기는 것을 위해 돈을 받는 그 돈을 향해 가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뢰를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소송을 대신해 주고 자신이 배운 지식과 수사학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마치 요즘에 법률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로펌 회사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이런 세상의 모습이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더둘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자신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바로 이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에 서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오직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솜씨와 논리적인 주장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가 가진 지식은 사람을 돕는 것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오로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더둘로처럼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면 더둘로와 다른 삶의 길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들로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겠는데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제가 세 군데를 좀 찾아서 읽을 거니까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4절과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옛날 광고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솔로몬이 여자에게 빠져서 미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다윗은 밧세바 한 사람한테 그랬는데 솔로몬은 뭐라고요? 많은 이방의 여인들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고 걱정 없고 풍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처럼 되고 솔로몬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고요. 주변의 나라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서조차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그 나라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게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서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예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컸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그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그의 선택의 결과는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윗을 통해 약속으로 주신 그 유업의 나라가 남쪽 두 지파, 겨우 남쪽 두 지파만 남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더들로나 하나님을 믿었던 솔로몬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는 길을 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서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더들로에게는 말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았고 자신의 배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고 더들로의 고소는 오히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크기가 다를 뿐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을 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감사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기억하십시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흔들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들로나 솔로몬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가짜였던 자신의 인생이나 성공한 변호사의 삶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더둘로의 삶으로 끝나버린 그들의 삶은 다 가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다 없어질 가짜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